오늘 말씀은요, 위임식입니다. 위임식 들어봤어요, 여러분? 위임식. 위임식이 뭘까요? 위임식이 뭐예요? 위임받다 라는 뜻이죠. 최근에 우리나라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취임식과 위임식이 좀 달라요. 그 말의 용어가 다른데요. 그 용어에 대해서는 이따가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컴퓨터 쓰고 있죠? 집에 컴퓨터 없는 사람? 없어요. 컴퓨터 다 쓰고 있죠. 그럼 컴퓨터 조립해 보신 분? 없어요? 없구나. 폰 안 써도 돼. 오케이, 나중에 물어봐. 폰 안 써도 돼. 폰 안 써도 돼. 알았지? 제발 안 쓰길 바래. 자, 조립 PC가 있고 완제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목사님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조립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막 조립하는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조립한 건 아니지만. 근데 PC가요, 보통 우리가 쓰는 건 완제품이죠. 이건 애플에서 나온 완제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완제품을 쓰기도 하는데 주로. 근데 또 조립 PC라는 게 있어요. 목사님 사무실에서 쓰는 그 PC는 조립 PC거든요. 내가 원하는 부품을 이렇게 끼워다가 주문을 하면은요, 조립해서 이렇게 배송이 옵니다. 그러면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이 조립 PC를 만들 때 가장 짜릿한 순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PC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레고를 조립하거나 이럴 때 가장 짜릿한 순간이 언제예요? 마지막 피스를 맞출 때, 그렇죠? 컴퓨터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조립 PC를 사면은 이 운영체제가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영체제를 뭘 써요, 보통? 윈도우를 많이 쓰죠. 윈도우를 자기가 깝니다. 그렇죠? 그걸 딱 깔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딱 확인했을 때, 그 창이 딱 떴을 때, 그때 좀 뭐랄까요? 희열이라기보다는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그렇죠? 되게 오래 1000피스, 3000피스 되는 그런 퍼즐을 맞출 때도 마지막 그 한 조각을 딱 내려놓으면서 느끼는 희열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제사장들의 위임식은요, 바로 이 성막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작동하기 시작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막 기구들이 제가 어떤 시스템의 하드웨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뭐라고 했어요?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소프트웨어가 제사장인데 그러면 제사장은요, 윈도우랑 같은 거죠. 시스템 체계랑 같은 겁니다. 성막의 하드웨어랑 성막의 소프트웨어가 다 갖춰져 있으니까 이제는 이 성막 안에서, 이 성막이라는 곳 안에서 이 예배 프로그램들이, 제사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출애굽기 29장 말씀에 아주 긴 분량이죠. 우리가 37절까지 읽었어요. 그 뒤에도 나와요. 그 이후의 모습까지도 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위임식이라는 것을 좀 긴 분량에 걸쳐서 기록함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위임식을 주목하도록 하셨어요. 집중하도록 하셨어요. 자, 위임식은요, 위임식 전, 그리고 위임식 당시, 그리고 위임식 이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전과 중과 후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좀 짧게 설명을 할게요. 위임식 전에는요,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은 준비해야 될 물품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수련회를 가거나 하거나 할 때 이렇게 준비물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그 준비물들 가까이 가져와야 될 것들을 소개하는데 숫소 1마리, 수장 2마리, 떡, 과자, 전병 이런 거 준비해라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되게 친절한 하나님. 그리고 4절부터는요, 이 모세가 위임을 받게 되는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회막 문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 씻겨요. 회막 문 앞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물두멍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물이 담겨져 있는 곳. 거기서 아마 침례를 받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 전장에서 배웠던 그 의복들을 갖춰 입습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제사장의 옷을 입고 제사장으로서 다 씻고 나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10절부터 14절 말씀 보니까요, 그 다음에 숫송아지를 먼저 바쳐요.
숫송아지. 왜냐하면요, 아론하고 그의 아들들도 인간이잖아요.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속죄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속죄를 받아야 됐어요. 그리고 15절에서 18절 말씀 보면은요, 두 번째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숫양. 숫양을 또 번제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이 숫양에게는 제사장들이 안수를 했어요. 안수하는 게 어떤 의미예요? 나랑 이 숫양을 동일시하는 거죠. 동일시. 그러면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면 그 연기가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연기를 올린다는 것은 내가 숫양과 동일시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곧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19절 말씀부터는요, 위임식 본 순서가 진행됩니다. 먼저 22절까지는 또 위임식을 위한 수장을 바칩니다. 제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이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세 번째 제사인데요. 이 양은 순전히 위임식을 위해서만 바치는 순양이에요. 그래서 이 위임식에서 바치는 순양은 고기와 내장으로 이렇게 다 각을 떠서 해체됐지만 어느 부위도 태우거나 버리는 게 없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위임식을 위한 이 수장의 피가 있죠. 피를요, 이제 제사장들의 어디인가에 바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오른쪽 귓불이, 오른손 엄지, 또 오른발 엄지에 발라요. 그 다음에 그 남아있는 피는요, 제단 주위에도 다 뿌립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들의 옷에도 다 뿌립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별하죠. 왜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 오른쪽 발가락 엄지에만 피를 발랐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이미 이런 핏뿌림이 한번 있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출애굽기 24장 말씀입니다. 소의 피를 번제단과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번제단에도 뿌리고 백성에게도 쫙 뿌렸어요. 그러면서 이 피는 이제 언약의 피가 된 거죠. 언약의 피라는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한 피로 맺어진 거다. 그러니까 언약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이고 또 제사장 민족이 된 거죠. 그런 피뿌림이 있었고요. 또 레위기 14장 보면은요, 나병 환자 있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 아세요? 피부병이죠. 뭐 문둥병이라고 하는데 문둥병이란 말을 요즘 잘 안 씁니다. 그렇죠? 이렇게 피부가 다 물러지는 거예요. 부스럼이 생기고 다 물러지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머리도 다 빠지고요, 손톱도 다 빠지고 뭐 이런 병이에요. 뭐 나병 환자들을 위한 그런 아직 섬들이 있죠. 그렇게 그런 분들을 케어하는 그런 공간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자, 근데 이 나병 환자도요, 낫는 사람이 있어요. 나음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나으면은요, 이제 이 나병 환자들은 당시에는 부정하기 때문에, 야, 저런 부스럼에 걸렸어, 이거는 사람들이 접근도 하지 않아요. 성 밖으로 내쫓습니다. 자기들 사는 곳에서 같이 살게 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코로나 걸리면 우리가 막 격리시키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것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쫓겨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았어. 나으면은 다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절차가 있죠. 우리나라도 뭐 입국할 때 뭐 PCR 검사를 뭐 하고 그 다음에 며칠이 격리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뭐 이런 것처럼 이 사람이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 원치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정결식을 거쳐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똑같아요. 제사장이 피를 바르는 것과 똑같은 귓불이,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여기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똑같죠? 여러분,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왜 귓불이 또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일까요? 이거는 신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핏뿌림의 효과는 뭘까요? 이런 핏뿌림의 효과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이제 나병으로 인해서 공동체에 끊어져 있었는데
이 피 뿌림으로 인해서 이제 이 나병 환자가 다시 하나님과 공동체에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나병 환자는 이제 부정 환자가 아니라 다시 정결한 자가 된다는 걸 의미해요. 출애굽기 24장의 피 뿌림도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 소와 피를 소에게 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백성에게 뿌렸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모든 백성들이 이 피를 다 맞을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뿌린다고 해도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분무기에 담아서 조금씩 뿌리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지? 뭐 이렇게 발라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게 뭐예요? 불가능하죠. 다 뿌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거예요. 그만큼 뿌려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연결됐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대표적인 의미로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손가락, 오른손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른 거예요. 자, 23절 말씀부터 보니까요, 제사장들은 또 무교병과 무교과자, 무교전병을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흔든 다음 불타고 있는 번제물 위에 던져서 또 불타게 했습니다.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26절부터 28절까지는 아까 얘기했던 불태우지 않았던 이 순양의 고기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지침이에요. 어떻게 하냐면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고기를 나눠 가져가게 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되게 복잡하죠. 그냥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준비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와서 씻어야 되고, 예복을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절차들을 다 거쳐야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성막 안에서 일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7일 동안 이루어졌던 일이거든요. 그냥 하루 동안 그냥 쉽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7일 동안 계속된 일이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 다가가는 게 복잡한 거죠.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대제사장 위임식의 핵심은 뭘까요? 다른 어떤 것보다 착복입니다. 착복. 옷을 입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졸업식 할 때나 학위식, 나중에 대학교, 대학원 가면요, 학위식, 그 다음에 목사님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이렇게 가운을 입혀줍니다. 가운을 입혀주고 학사모, 석사모, 박사모 이런 거 씌워주고요. 이 술 모양도 어디로 가야 되는 이런 것도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박사는 3줄이고, 그 다음에 석사는 2줄이고, 이런 거 다 정해져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가운을 입고, 그 다음에 후드 같은 거 거치는데, 이 후드에도 다 뜻이 있어요. 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착용해야 되는지 다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 시대보다는 간단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의관들을 다 빠짐없이 입고 난 후에 이제 땅에 속한 인간이 아니라 거룩한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저는요, 이 성막에 세워진 제사장, 대제사장은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 신전들이 있었죠. 신전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입해 보면요, 에덴 동산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신전일 수 있겠죠. 하나님 자신이 그 형상대로 직접 만드신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그렇죠?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이었어요. 그들이 형상이었어요. 그러면 성막은 에덴 동산을 복원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 성막은 이동용 신전인 거죠. 이동용 신전. 근데 이동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세워져 있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만들지 못하게 하셨죠. 형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성소에 이 속죄소에 그룹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보호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땐, 육안으로 봤을 땐 뭐예요? 그냥 비어있는 공간인 거예요. 비어있는 공간. 그 공간을 대신해서 빛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의관을 입은 대제사장이 이 하나님의 형상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 대제사장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얼마나 그런 복잡한,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요? 왜 위임식, 이게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지들끼리 하면 되지. 지금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우리한테 필요 없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을 읽도록 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읽은 우리 모두는요, 나도 제사장이다. 내가 제사장이다. 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 본문을 듣고 또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해야 돼요. 오늘날 위임식이란 말은요, 잘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뭐 목사 위임식 뭐 이런 것들 통용이 되는데 세상에서는 보통 취임식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얼마 전에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잖아요. 취임하고 위임은 달라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취임이라는 단어는요, 직임을 받은 자 그 한 사람만을 강조하는 단어예요. 근데 위임은 어때요? 위임은 주인공이 두 사람이죠. 그렇죠? 그것을 물려주는 자, 그 역할을 받는 자, 두 사람의 주인공이 있어야지만 위임이 성립이 되죠. 지금 오늘 말씀에서 위임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에요. 근데 아론과 그 아들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똑같은 사람이죠.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이라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먼저 물로 씻기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속죄제를 막 7일 동안 매일 드려야 됐습니다. 매일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러니까 한낱 죄인에 불과한 그런 인물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위임식을 통해서 위임받는 자들에게, 자격 없는 자들에게 귀한 직분을 은혜로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실용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위임식이 왜 이렇게 복잡하냐, 그냥 절차를 좀 간단하게 하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의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복잡한 위임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셨어요. 자, 위임이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 말라야드. 이건 무슨 뜻이냐면 손을 채우다. 손에 무엇인가를 채워준다 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뭔가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야, 자, 너 잘 써. 그러면서 막 휴대폰 내가 넣어주면, 그렇죠? 휴대폰 위임해 주는 거죠. 이렇게 넘겨주는 거죠. 목사님 생각에는요, 이게 빈손에 어떤 일거리를 맡겨준다 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빈손에. 손이 내가 꽉 찬 상태라면, 내가 무언가를 꽉 쥐고 있는 상태라면 여러분 이거 쥐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죠. 막 이렇게 잔뜩 들고 있는데 거기다 짐 하나 더 줘봐.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죠. 그렇죠? 위임은 손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는 거예요. 반대로 취임은 손에 무엇인가 이미 쥐고 있는 사람이 그 자격을 검증받고 그 직임을 취하는 그런 절차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위임이 맞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요, 사실 영적으로 파산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제사장으로 부름받는 데는요, 어떤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이 없습니다. 뭐 우리 DNA가 뛰어나서 뭐 도덕적으로 우수해서 그래서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내가 목사라는 이 역할 이제 벌써 8년째가 됐네요. 8년 4월 2010년 14년 4월에 받았으니까 이제 8년 차가 되는데 나를 특별해서 뭔가 내가 구별돼서 내가 뭐 유전자적으로 뛰어나서 내가 도덕적으로 뛰어나서 아니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여러분보다 믿음이 못할 때가 훨씬 많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한테 내 빈손에 쥐어주셨어요.
교회에서 그런 말 많이 하죠.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너무 흔하니까 그냥 교회에서 하는 말 그렇게 듣죠. 은혜라는 건 뭐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게 은혜예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준 건 은혜가 아니라고요. 죄 많은 인생 속에서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무언가를 위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손에 무언가를 쥐고서는 절대로 위임받을 수가 없어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리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빈손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요, 그 빈손에 조건 없이 가득 차게 복을 쥐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 손에 가득 쥐어주셨으니까 이제 그것에 전념해야죠.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오늘도 문자가 막 왔어요. 우리 제자들한테 목사님을 아직도 따르는, 왜 따르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AS도 하고 하는 그런 제자들한테 문자도 오고 뭐 선물 메시지도 와요. 그런데 별로 그렇게 해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을 만날 때도 가끔은 막 실망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왜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 같은데도 다가가기 힘들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막 회의감에 빠지기도 하고 자책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랬어요. 빈손에 쥐어주셨구나.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이미 뭔가 중고등학생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카리스마 뭐 이런 거 있어서 주신 게 아니야. 그냥 빈손에 쥐어주셨지. 그게 나에게 은혜인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거 왜 안 되지?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지?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값없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충성되게 헌신해야 될 줄로 믿어요.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충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외워야 될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29장 37절 말씀이죠.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이 거룩한 이 위임식을 다 마치고 난 후에 지금 우리는요 너무나 간단해졌어요. 예수님을 내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빈 두 손에 쥐어주신 그 제사장의 직분. 여러분, 목사는 목사로서의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겐 또 여러분의 각자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을 하나님이 쥐어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잘 충성되게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 노력만으로는 안 돼요. 내가 가진 것을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나한테 용기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두 손에 쥐어주신 그 귀한 사명, 그 귀한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가지고 있어서, 내가 특별해서 이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어주신 것입니다. 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 진정으로 충성되이 헌신되이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날마다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받는 것들이 거저받는 것 같지만 거저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복잡한 절차를 거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충성되고 헌신되게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순간순간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